이 시간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죠. 정말 우리의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떤 소원일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갖는 가장 큰 소원은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입니다. 서로 부부끼리 사랑하고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소박하지만 정말 중요한 소중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 소원, 이 소원 역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공통적인 소원일 겁니다. 가끔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한국의 교육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 아마 한국의 어떤 교육을 배우라고 할 것일까? 정말 우리 한국의 교육이 배울 만한 그런 교육일까? 저는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그 한국의 교육을 배우라는 이야기는 한국의 교육 열정을 배우라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나라처럼 자녀 교육에 열정적인 나라가 흔하질 않습니다. 한국보건사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 전국 가족보건 및 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한 명 낳아가지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총 비용이 3억 896만 원이랍니다. 여러분들 두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했으면 거의 한 6억 5천을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월 평균 120만 원 정도로 9년 전에 비해서 56.8%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증가한 세대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가 70.7%, 0세에서 2세까지가 영아가 69.9%로 그렇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교육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낸 자료를 보면 만 3세부터 취학 전 자녀 2,52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무려 99.8% 미취학 자녀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100%예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교육시키면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합니까? 근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한림대학교 홍현주 교수팀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30%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우울증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장 잘 되는 병원이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성형외과고 또 하나는 소아정신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소아정신과 병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소아정신과가 그렇게 유행을 한다고 하는,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시켰는데 우울증이 생기고 또 돈을 들여가지고 또 치료를 하고 있으니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요즘 자녀들의 조기 교육을 인해서 기러기 아빠, 오리 아빠 이야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고 요즘은 매니저맘, 헬리콥터맘 이야기도 나옵니다. 엄마가 아이 공부 매니저로 나서서 매니저맘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자녀 주위를 헬리콥터처럼 빙빙 돌면서 입시와 취업 등 중요한 사안을 일일이 챙겨준다고 해서 헬리콥터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많이 가르쳐도 우울증이 생기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자녀 교육이 중요한데도 왜 부모들은 안 가르치고 밖에서만 가르칩니까? 그래서 어떤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녀 교육은 외주 하청형 교육이다. 외주에다가 하청을 맡겨가지고 하는 교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남의 손에 맡겨서 돈 주고 키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하는 일은 밥 주고 재워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칭 쉐마 교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소중한 신앙과 삶과 자녀 교육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 교육에 관해서 세 가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가르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세 번째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이냐?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누가 가르칠 것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가르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재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역시 교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당연히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죠.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교회에 데려다 주면 교사들이 신앙교육을 당연히 해줘야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학교도 가르치고 교회도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는 지식을, 교회는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은 뭐 하는 곳입니까? 50대 300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1년에 50시간은 자녀가 교회에 있는 시간이고 3000시간은 집에 있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가 교회 학교에 와서 배우는 시간은 1년을 따져봐야 고작 50시간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엄청난 시간을 보냅니다. 3000시간입니다. 그래서 50대 3000이라는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매주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으로 따져도 100시간밖에 안 됩니다. 1년 52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100대 3000입니다. 어떻습니까? 1년에 50시간에서 100시간 보내는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3000시간 보내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해야 됩니까? 물론 양쪽에서 다 해야 되지만 더 많은 비중은 가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 교육이 주로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비신자들의 자녀 교육은 100% 학교나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가정의 경우도 자녀들을 주일날 교회를 보내긴 하지만은 안 믿는 가정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평일에 학교 가서 학원에서 교육받습니다. 그나마 믿는 가정에서 주일날 자녀를 교회 보내지 않으면 안 믿는 가정하고 똑같죠. 교육 내용이나 가치가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정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돈 대주는 곳, 가끔 잔소리하고 구박하는 정도,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할 것이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자녀 교육의 주체가 바로 부모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녀에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적으로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 다시 말하면 식탁에 앉았을 때 식사 시간도 교육 시간입니다.
길을 갈 때, 밖에 나갈 때도 심지어 교육 시간입니다. 누워있을 때 취침 시간이죠. 요즘 말하면 소위 말하면 베갯머리 교육입니다. 팔베개하며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책을 읽어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일어날 때든지 아침이죠. 가정교육은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없는 시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 빼놓고 모든 시간이 교육 시간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누가 가르치느냐?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를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되어서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 학생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비율이 한 1%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전 학생의, 입학생이 1%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서도 중도에 그만두는 비율이 44%랍니다. 10명이 입학했다고 하면 4명 정도 이상이 그만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육의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 아이들은 듣고 외우고 시험 보는 방식을 통해서 공부해가지고 학교에 들어갔지만 그 방법이 계속 통하지 않으니까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에는 3가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체험이 없고, 자기 성찰이 없고, 토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학교 교육에서도 이런 부분을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냥 막 머리에다 막 집어넣기만 했죠. 근데 오늘 말씀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마음에 새기고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장 첫 번째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새기는 겁니다. 새긴다는 말은 못을 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칼이나 청을 가지고 나무나 돌에 조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은 심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심장에 새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의 심장에다 새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는 대상인 학생의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심장에 새기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인 부모 마음의 심장에다가 먼저 새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사가 누굽니까? 우리 부모지 않습니까? 먼저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사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확신 있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마음에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호를 삼으며 기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가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예리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아픕니다. 여러분, 아파야 치료가 됩니다. 교육의 목적은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칼을 찌르듯 가르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이고 맞춤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발전한 교육 방법이 바로 토론식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학교는 모든 게 토론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조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면 서로 마주보고 토론합니다. 이 토론식의 교육을 하브르타 교육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하브르타 교육에 대한 예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12살 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선생들, 박사들과 함께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입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우리말 같으면 말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텐데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하브르타 교육의 장점은 서로 다른 견해, 서로 다른 관점, 다른 시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만 새롭게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론하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표현하는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이야기를 좋아하는 민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태교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 태교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엄마가 앉아서 술을 놓으면서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옆에 아기가 있는 것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베넷머리를 뉘우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밥상머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안식일 식탁에 앉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나눕니다. 근데 그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엄마, 형과 누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강론이라는 게 강의가 아닙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표를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표는 두 가지 표입니다. 하나는 손에 붙이는 표와 이마에 붙이는 표입니다. 이 손은 13살부터 남자가 왼쪽 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감는 겁니다. 저기 감는 모습이 나오죠.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7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심장에 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마에 붙이는 키우는 눈과 이마 사이에 저렇게 붙입니다. 몸에만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는 집에도 붙입니다. 화장실을 제외하고 대문에서 방문까지 모든 문의 오른쪽에 눈높이만큼에 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쉐마 교육의 내용입니다. 우리와 많이 다르죠. 외우기만 하는,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주관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 작은 차이가 오늘날에 저 유명한 유대인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배워야 될 그런 교육의 방식이 바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명확하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교육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육은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바로 교육의 기초입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 먼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연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정신입니다. 뜻은 영혼입니다. 영입니다. 그리고 힘은 육신입니다.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다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첫째,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의 하브르타 방식인 토론과 이야기를 가지고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마지막 목적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달부터 신갈 쉐마 학교를 실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앉혀놓고서 그대로 가르치려니까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갈 쉐마 학교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두 번째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잠언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부모로서 자녀들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게 하옵소서. 6월부터 시작되는 신갈 쉐마 학당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교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